예,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저희가 저번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서 이제 뭐 중단이 됐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민을 했어요. 두 이야기를 할까? 안 그러면 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 시간에 그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한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 똑같은 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4장 46절에서부터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이거를 좀 읽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4절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 짧은 구절은 아닙니다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46절부터 54절의 내용을 잘 읽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좀 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46절부터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가셨는데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가나에 처음에 가셨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두 번째 이제 가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르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이제 붙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데. 즉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가나에 가실 때는 그냥 뭐 아무의 관심도 받지 않으셨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실 때는 사람들이 뭐 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주목도 안 했는데 지금 갈 때는 완전히 바뀌었더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처음에 가실 때와 지금 두 번째 가나에 들어가실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장입니다.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이것을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8장 16절. 예, 읽으실 수 없는 상황이면 괜찮습니다. 지금 뮤트가 돼. 제가 읽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베드로의 이제 장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잠시 거하실 때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저물었어요. 그렇죠. 저물매라고 시작을 해요. 해가 다 진 거예요. 해가 지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지금 해가 지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뭐 쉬고 잘 준비를 하고 뭐 이러는 게 저희의 일상 상식인데 지금 보니까 일과가 끝났는데 일과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지금 뭐라고요? 병든 자를 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급한 사람만 뭐 급한 환자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우선적으로 한 명, 두 명, 세 명 고치고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다음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니 내일 와라가 아니라 온 모든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더라? 다 고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처음에 가나에 가실 때, 처음에 갈릴리에 가실 때는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다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는 완전히 사람들의 주목이 달라진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와중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이 와중에 예수님을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고 싶으면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군중을 뚫고 가야 돼요. 그냥 못 갑니다, 이제. 처음에 가셨을 때는 아마도 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 가려면은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문맥에서는 예수님에 가는 게 이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갈 수 있는 오직 길은 무엇이냐면은 군중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7절이 시작이 돼요. 47절 한번 봐보세요. 47절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셔서 47절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47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은 왕의 신하라고 46절에 사실은 이제 말을 이미 했죠.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요. 가서 청하되. 자, 지금 저희가 이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군중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1절에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가서 청하되라고 했잖아요. 이 가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쉬운 단어예요. 그렇죠? 갔구나. 가서 갔구나.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는데 이 가서라는 이 참 단순하고 쉬운 단어에 엄청난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갈 수 없어요. 가기 위해서는 궁중을 뚫어야 되고 또 뚫어야 되고 또 말을 구해야 되고 또 뚫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가서라는 단어에는 신하의 엄청난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결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군중을 다 뚫고 갔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가지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가서라는 게 이 신하의 완전한 의지를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좀 아들이 병들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자, 지금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뭐래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대요. 물론 8장에 나오는 문맥은 약간 더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더 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그때에만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때만 쓰여졌다고 해서 이미 병든 자를 사람들은 그 전에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이미 다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습관을 8장에 써 놓은 거예요. 예전부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은 온 사람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급한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내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온 사람들은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뭐를 예수님에게 왜 온 거냐면은 뭐를 듣고 온 거냐면은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일이 없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이 신하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들을 사랑해서 의지가 두 가지 의지인데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궁중을 뚫고 온 거고 두 번째는 한 사람도 그냥 간 사람이 없다고 했지라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뚫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48절에 가보세요. 48절. 48절을 좀 읽겠습니다. 김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8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신하의 요청은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들 좀 제발 고쳐줘라. 지금 이 군중을 다 뚫고 예수님께 간신히 나와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막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대답 같아요. 뭐냐면은 다시 여기 저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지금 아들을 고치자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왕의 신하가 서 있죠. 지금 신하가 서 있는데 신하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지금 한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단수죠. 단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로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헬라어도 복수로 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분명히 신하는 단수인데 한 사람이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나온 표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5절에 가보세요. 이 바로 전에 45절이 이제 이 이야기 바로 전에 45절이 나오는데 45절을 이행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갈릴리인들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인들은 복수예요. 그렇죠? 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도 복수로 쓰였어요. 자, 갈릴리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를 영접하니 다시 보시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영접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영접을 하게 된 계기가 나와요. 그 계기가 이제 이 절에 이제 후반부에 가시면은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영접을 하게 된 계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여기서 명절을 지키는데 이 명절에서 뭐를 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계기가 뭐예요? 영접하게 된 계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일을 보아가지고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요한복음이죠. 2장 23절. 2장 23절에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장 23절. 그것을 변영미 집사님 계시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2장 23절. 2장 23절이요? 예, 맞습니다. 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5절에서 말하는 명절에 예루살렘 명절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23절에서 말하는 6월절입니다. 그렇죠? 6월절인데 자, 이게 이 6월절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6월절이에요. 뭐냐면은 이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제 23절이 나오는 건데 23절에 중요한 정보가 나와요. 뭐냐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표적을 하셨다고 나와요. 표적. 지금 성경에는 그 표적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기적 이런 것을 의미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로만 그냥 끝나고 내려가신 게 아니라 계속 성전에 계시면서 무엇을 행하셨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때 누가 왔어요? 이때 이거를 누가 본 거예요? 아, 이때 갈릴리인들이 45절에서 말하는 갈릴리인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갈릴리인들의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를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한 가지의 원칙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이에요. 여러 가지 원칙이 아니라 한 가지 원칙인데, 무슨 원칙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 절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6장 38절에서 39절에 가보세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의 원칙,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니까 지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 지금 이 구절이에요. 자,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있었잖아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신성이라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인 신성이라는 것이 있으셨는데 그 신성을 누구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스스로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신성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럴 자격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신성을 사용해 가지고 더 유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 하나 하시면 돼요? 신성 하나 번쩍 해가지고 나 진짜 하나님 맞아. 나 진짜 메시아 맞아. 요거 한 번만 하시면은 그냥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신성이 있으신데 이 신성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6장에 지금 저희가 이건 9절에 말한 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이 신성을 오직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를 짧게 정리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원칙,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원칙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에는 뭐가 없냐면요, 죄의 흔적이 없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에는 죄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뭐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되시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보고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적, 이적인데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자기를 유리한 위치에 놓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죄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이르잖아요. 이 확신이 왜 이러냐면은 이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서 죄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에 이끌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저희가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혹시 이영순 집사님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말씀하실 수 있으시나요? 예,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40절에서 42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와, 이게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가만히 물동이를 들고 있는데 저 물동에 당장 물이 채워져라 얍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직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여자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그 말씀의 확신을 듣고요. 이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40절에 42절에 보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지금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왜요?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되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세상의 구주로 인정을 해요. 이게 성경에서 몇 번 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표현을 쓰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해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정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들에게 최종적인 확신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죄의 흔적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의 흔적이 없었던 것은 그 말씀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표적 한번 볼까요? 표적.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도 자기를 유리한 위치에 두기 위해서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이 표적에도 뭐가 발견이 되냐면은 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근데 갈릴리인들이 그 표적을 보아요. 45절에 다시 가보세요. 45절, 같은 장 45절, 4장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은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표적을 보아서 믿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표적이 없이도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즉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사랑의 생애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반응을 해가지고 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고 사람도 사랑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에 반응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인들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왔는데 뭐를 가지고 나와요? 조건을 가지고 나와요. 조건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45절에 표적을 인해서 믿었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뒤집어 보면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표적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죄의 흔적이 없는 사랑, 그 순결한 사랑을 우리가 봐서 우리가 당신에게 간다. 하지만은 여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표적을 행하면 믿고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 갈릴리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조건을 가지고 나간 게 뭐냐면은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봐라. 그거예요. 지금 사랑을 우리가 반응해서 지금 나아가는데 그 사랑을 표적이라는 걸로 한번 증명해 봐라. 사랑을 증명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증명하라는 걸까요? 증명하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진짜 사랑해. 증명해줘. 증명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명하는 거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 불신입니다. 불신. 왜 증명하라고 하는가? 불신.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신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반응해서 가는데 시대성화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진다. 제가 그걸 중학교 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인상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일깨워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일깨워 주셔가지고 사랑에 반응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랑의 조건을 달고 나옵니다. 뭐라는 조건을 달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라는 조건을 들고 나와요.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이 불신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 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결국은 다 이기심이라는 깊은 죄의 뿌리에서 불신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더럽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더럽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기심과 불신입니다. 이 더럽혀진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고 있는 갈릴리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요 갈릴리인들이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사랑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나간 거냐면은 이미 더럽혀진 사랑, 더러운 사랑. 이게 좀 표현이 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보다 더 적당한 게 없습니다. 더러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죠. 신화의 이야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신화도요. 46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신화도 예수님의 순결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거잖아요. 두 가지 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신화에게 모든 군중을 다 해치고 왔는데 이 가서 청하되라는 구절에 두 가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갈릴리인들의 기대와 똑같은 기대입니다. 뭐예요? 표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면은 내가 믿겠다. 내 아들 진짜 고쳐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이거 하실 수 없으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신하 왕의 신하도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나온 거냐면은 불신으로 더럽혀진 불신으로 더럽혀진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죠. 사랑을 증명해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내가 믿어 볼 테니까 사랑을 한번 증명해 봐라. 만약에 고쳐주면은 내가 진짜 믿겠고 고쳐주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은 믿지 못하겠다. 증명해 봐라 이거죠. 근데 이 더러운 사랑이요, 이 더럽혀진 사랑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더럽혀진 사랑이 아들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48절 다시 볼까요?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거를 찝어내십니다. 지금 너가 나한테 온 것은 표적을 보려고 왔구나. 지금 너가 나한테 온 것은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왔구나. 불신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신 거냐면 이 신하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사랑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말씀을 굳이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세요. 이 더러운 사랑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이 사랑을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버리면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이에요. 이것을 버리면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는 진짜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의 불신으로 더럽혀진 이 사랑을 가지고 오면은 내 아들이 정말 나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스쳐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순간적으로 불신을 버립니다. 그 불신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 불신의 마음을 지금 들춰내시잖아요. 들춰내셨을 때에 이 신하가 그 불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신하가 이 부분은 이제 시대 소망을 조금 참고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 신하가 이 불신을 버리고 오직 그의 앞에 있는 분의 품성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고가 주어져요. 50절 보세요. 50절. 강영미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거를 버리니까 누가 생명을 살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냥 믿고 가요. 52절 한번 봐보실래요?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51절부터 읽을게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종들이 막 기뻐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빨리 전해줘야지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내려가는 길이고 지금 종들은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중간에서 딱 만난 거예요. 지금 둘이.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종들은 전해줘야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와서 만났습니다. 그 장면이 51절인데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그냥 그 아들이 낳았다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어제 제7시에 낳았다라고 해서 이게 제가 이걸 읽다가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니까 이 신하에게 너 아들이 지금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신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기뻐서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가서 누구를 봐야 돼요? 아들을 봐야죠. 그렇죠. 얼마나 아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살았다고 하니 지체하지 않고 저 같으면 아마 밤새 갔을걸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52절에 이제 종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제 제7시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가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은 언제예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낳았다고 했는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들을 그 다음 날 만난 거거든요. 왜 빨리 가지 않았을까? 왜 되도록 지금 빨리 가는 상황이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이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종이 나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 그러면은 내 아들 진짜 나갔다는 증명 좀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들은 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신하가 내 아들이 진짜 나왔다는 증명 좀 해보라고 그 사랑을 증명하도록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하가. 이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두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줄 믿었거든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신하에게 그냥 정중히 거절하실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나를 또 시험하러 왔구나. 미안하지만 내가 고칠 수 없다라고 하실 수 있으셨는데 48절에 이 신하의 동기를 들춰내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갈릴리인들의 동기였어요. 이 신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너가 왜 왔는지 그 동기를 알기 때문에 이 동기를 나도 너가 빨리 버리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버리라고 지금 들춰내신 것은 예수님도 아버지만큼이나 아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살릴 수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품성을 전혀 개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이 동기를 버리지 않고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냥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이 신하에게 어떠한 품성의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신하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의 정신을 버렸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을 버렸을 때에 그 품성의 변화가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버려야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 마음을 버렸을 때 49절, 48절에 그 선고가 주어지고 49절에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서 좀 살려달라라고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렇죠. 이 불신의 마음,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히 의지하기로 결심한 그의 마음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 왜요? 아들을 살리실 수 있거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가 많이 반복을 했죠. 죄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증명하라고 요구를 해요. 이것을 불신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섞인 오염된 사랑이라고 저희가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라는 것은 오염된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저희의 오염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염된 사랑을 더러운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랑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신하에게 그거를 똑같이 요구하셨어요. 사랑의 최고의 증명인 십자가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증명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사랑 좀 증명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증명을 하세요. 진짜로.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면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최고의 증명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증명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만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최고의 표적, 기적. 지금 갈릴리 사람들과 이 신하는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인 나의 마음에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표적이자 기적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짧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두 번째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베데스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